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신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선생급, 가르치는 자의 반열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리더십이 있고 중요한 중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두급에 선 사람입니다. 앞에서 기도하며 리드에 나가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세리가 등장하고 있죠.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당시에 세리하면 사람들이 hir난하고 조롱하고 폄하시키고, 그래서 가까이 상종하기도 꺼려하고, 한상에 둘러앉아 음식 먹는 거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길을 갈 때도 고개를 떨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비교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자칭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봐도 죄인이라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은 그어놓지 않았지만, 어떤 표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한편은 의인의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잘난 사람도 없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다고 자칭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해보고 자유해보고,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과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두 분류로 갈라질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참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죄 짓지 않고 그래도 순결하게 정결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참 세상 살다 보니까 10,000가지 죄를 지면서 사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속하지 않고 경건의 반열 속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위로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나오기가 무섭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 나 같은 중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왔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요?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참 처절하게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의도성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섭리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경종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후자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야, 그래, 너 같은 사람들 없지. 참 그래도 너희들 만한 사람 없지 하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경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죄가 없단 말이지. 너희는 의롭단 말이지.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대적으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폄하시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너희는 진정 의로운 자란 말이지. 예수님께서요 적지 않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이건 아닌데,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늘 아래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 자가 나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한 꾸짖음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늘 아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한 믿음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지만 자격자로 인정함 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 감사 감격하는 모습의 태도죠. 주님, 제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데, 제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는데 주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빚진 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탕감해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죄인인 줄 알고 있지 말고 너처럼 죄를 많이 범하고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늘 아래 의인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나를 생각할 때, 상대를 바라볼 때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심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 법기를 어긴 것도 없고요, 세상 법을 어긴 것도 없어서 당신은 죄인이니 형량이 얼마라고 뭐 이런 칭함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상 법으로 봐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봐도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갔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오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자로 섰고, 또 적절하게 기도할 시간에 기도 시간을 준행해 지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예가 여러분 비교해 봐도 손색함이 없을 만큼 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갔지.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추워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 제2단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사력을 다하고 그 누구 못지않게 주님 앞에서 온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니 허물투성이요 죄투성입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주님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후자의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참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흠과 티가 없이 또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할 바를 다 했다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실 만하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태도가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여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헛뜯었던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딱하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것을 착취하고요. 온갖 불의한 일을 도모해 나가고 어찌 보면은요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서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간음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토색, 불의, 간음 이 3대 죄는 죄 중에서 아주 큰 죄였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자에 대한 힐난과 조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시지 않고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때가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냄새나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그래서 상대를 힐난하고 조롱하는 좋지 못한 나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책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자,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 금식이 대속죄일 한 번 금식의 날을 정했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고통당한 이후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여정들이 높이 평가를 받고서 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했을 바로 이때는 이제 3번 혹은 4번까지도 금식 기도를 진행해 나가면서 경건의 믿음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래는 한 번 금식이에요. 대속죄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일에 2번 금식이니까요 습관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공식적인 기도가 4번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이건 뭐 경건의 그 아름다운 표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경건의 반열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않고 자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득의 11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회양도 11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11조의 신앙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랑 삼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상대를 힐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11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금식하는 것도, 11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랬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요, 잘 해놓고도 책망받는 예가 꽤 많아요. 정말 충성했는데 충성해놓고도 상을 받아야 마땅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칭찬받지 못하고 정말 엄격한 주님의 잣대로 책망을 받는 예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과시하게 될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만큼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좀 형편이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기쁨의 축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해놓고는 밥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충성해놓고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금 듣고 계시고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책망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13절부터는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 세리의 모습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자칭 의롭다고 하고 자랑 삼았던 바리새인도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기만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큰 죄를 또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주여, 또 다른 이중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이 가식적인 이자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본래 기도할 때는요, 손을 높이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이 당시 전통적인 전례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손은 올렸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없었어요. 자,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참,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세리의 기도는
한쪽 구석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가 볼세야. 아이고 저놈은 세리가 또 와가지고 참 망신 주고 있어.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거야. 어떻게 저런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 우리 같은 부류도 아니잖아. 저 사람들은 뭐 별말이 별 소근거리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감동하시고 야 그래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이것보다도 참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비교되나.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떻게 저렇게 비교적으로 보여지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는 이 세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자 했던 거죠.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바로 너같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뜨뜻하셨을 겁니다. 그래, 저런 믿음이 있어야지. 저런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나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생각하는 저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진실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의롭다 인준을 받고 인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심판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오늘 전자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나는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세워놓은 공로가 얼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없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그래서 당연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는 마음으로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오늘 돌이켜보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나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죄인이 여기 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생각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셨고 눈을 흘기기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줄 아는 믿음의 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래야 합니다. 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 누구 따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가면, 오늘 세리와 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저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가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왔으니 아버지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들어오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억만 가지 죄를 범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만히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셔서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찬송이, 교회에서는 말씀 읽는 소리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첫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게 하고 육신의 장막집에서 벗어 던져지고 새 하늘,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계속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아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더 죄인이야, 더 죄인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다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위로해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한 동역자가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함께 가는 가족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바리새인은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왔던 자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공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보시다가 어떡하나 봤더니 자기 공로에 빠져가지고, 자기 공과에 빠져가지고, 자기 공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를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적당히 저런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그런 죄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칭 의인격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팩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나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무슨 길을 갑니까?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고,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요. 한 것을 했을 뿐이에요. 쉿, 조용히 하라니까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니라니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런 광경을 목도하시기를 바랬는데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진솔한 믿음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